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9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9절 10절 2절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5장 말씀은 우리들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에 맞게 재구성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내용은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고침을 받은 38년 된 병자가 앉았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고침받고 그 자리를 떠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본문을 9절 10절로 우리가 택한 이유는 바로 이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안식일. 오늘날 많은 해석에 분분한 이야기들이 많지만 오늘날 주일과 같은 의미로 안식일날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진정 원하셨는가? 모세를 통한 율법에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온전히 그것은 인간의 어떤 행동을 제한하기 위한 그런 율법이 아니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일을 도모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위한 마음을 쓰지 말고 그날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온전히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와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그 의미의 율법을 유대인들은 확대 해석을 해서 그야말로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율법으로 그들은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이 땅에 내려와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말씀이 온전히 그들에게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성령의 역사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케 하시고, 모세나 또 이런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사람인지라 전하는 선지자들도 그들이 사람인지라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본 마음을 짐작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세우시는 그런 몇 가지 원칙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이론으로 정립한 것은 동시대에 보통 사람들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선별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맡긴 그런 자격이 바로 설교자의 자격이에요. 그들 가운데서 특별하게 우리 모 장로님이 좋아하시는 서울대 나온 목사님들, 또 묻자고 하는 얘기에 너무 막 인간적으로 특별한 조건을 가진 그런 주의 종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일을 똑같이 겪고 있는 보통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본 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이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이죠.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었어요. 안식일날 주의 이름으로 고칠 자는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할 자는 사랑하고 사랑을 베풀 자는 사랑을 베풀고 구원할 자는 구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루를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주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의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는 현실을 보시면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학자들은 이 38년을 요한이 특별히 언급한 이유는 40년 광야 세월 그 방황 기간 동안에 훈련이라고 해야겠죠. 40년 광야 훈련 기간에 2년을 뺀 38년. 그래서 이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는 이 의미는 바로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그런 해석으로도 얘기를 하지만,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났던 그 기적은 단지 사도 요한이 분명히 명시했듯이 기적으로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표적으로서, 다만 이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이 기적을 표적 삼아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바로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인 것이죠.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왜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셨는지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부터입니다. 19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창조 첫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셋째 날 그 창조 하루하루마다 주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수님께서 표현하시고자 하는 이 의미 가운데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하시는 것은 바로 이 안식일이 포괄하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받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예배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하루하루가 우리의 주중의 삶이라면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던 그 우리를 창조하시던 그 일 그대로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것을 보시고 그대로 한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의도에서 바로 이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주중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의 그 마음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하루의 삶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보시기에 좋으신 우리의 하루하루가 일주일의 드디어 안식일날, 드디어 주일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일주일 내내 주님 뜻 안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보시기에 좋은 그 삶을 사는 그 삶의 모든 영광을 모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주일에 그 안식일, 영적인 안식일이죠. 그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 영광을 흠양하시고 우리들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은혜로 우리들을 덧입혀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이 주일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다시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긴 설명이 필요 없죠? 하루하루를 온전히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만 있다면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를 찬송하고 경배할 때 그 주일 예배에 담겨진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느냐는 얘기죠. 우리 정말 이런 시점으로 이런 초점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생각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에 대한 분명한 주님의 섭리를 우리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환자가 안식일날 그 들것을 들고 일어난 그것을 문제 삼았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듯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벗어난 주일 예배를 우리가 주님의 뜻을 벗어난 신자의 하루하루의 삶을 잘못 살아낸다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주님을 우리의 삶에서 밀어내는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렇게 우리 스스로 잘못된 신앙에 빠진 채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 두려운 현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오늘날 우리가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주일을 주의 한없는 영광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그런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